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시 복의 근원입니다. 틀림없는 전도자가 맞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도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아울러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가족 초청 잔치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40일 전부터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기도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특별히 또 교회 사역에 중요한 문제들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명단들 있죠. 전도하고 있는 명단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 끝나서 끝난 게 아니고 또 40일 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그 시간표 때까지.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인하고 있다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9절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를 꼽으라 이야기하면은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왜 성경이라 이야기했냐? 자, 성경 속에 인간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문제가 왜 닥치는지, 재앙이 왜 터뜨려지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인생이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 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뭐냐?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뭐해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할 7,000가지 약속. 엄청난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은 왜 하는 거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면 뭐가 따라온다? 결과가 반드시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겠습니까? 그럴 법이 없어요.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불이키를 걸어요. 불이키를 걸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좀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라 이 말이거든. 이게 뭐냐면 불이키를 걸어요.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때로는 터뜨려줍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문제, 사건, 어려움이 닥치니 그 이유가 발견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리게 될 때 자, 돈 하나 들지 않고 한 평도 안 되는 이곳에서 5대양 육제들을 마음껏 들랑달랑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계속해서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이 목사님,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요. 많은 종교인들도 막 기도 행위하죠.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누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뭘 말씀하냐?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많은 응답과 증거가 와요. 이걸 뭐 해라?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라.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했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려가라.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심령들에게 전달해 주라. 이걸 몰라서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유리 방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피해자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니까. 자, 우리의 대적자, 가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가해자가 누굽니까? 사단마귀인데 사단마귀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피해자는 눈에 보여. 사람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네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리 꼬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 전가하잖아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되지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달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에게. 그래서 초대 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받습니다. 왜 두 가지죠? 자, 십자가는 뭐? 죄를 도말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누가 지은 죄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가 나한테 흐르고 있다니까. 이걸 도말하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받습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 죄를 도말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석가모니가 죄가 없어요? 공자가 죄가 없나요? 마음의 때가 죄가 없어요? 어떤 교주가 죄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 문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바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주범이 누구냐?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사단마귀 귀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영적 세계가 있어요. 두 가지를 알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아이 귀신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나요? 첫판부터 이미 속고 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둘 중으로 결판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갈 지옥으로 아래 떨어져요. 그러면 누가 마귀 귀신이냐? 천사가 타락한 존재. 그래서
이놈은 누구 이름 앞에서 주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 모든 인생에 사단이 거르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이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이깁니까? 하나님만 이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죄를 도말하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셔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한 복음이에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되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죠.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두고 보시라니까. 여러분 계속 제목으로 기도하잖아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흑암이 꺾이면 재정신 돌아오거든요. 이야, 내가 속았네. 내가 속은 인생 살아왔구나. 정말 내가 품고 사랑해줘야 하고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품고 기도해 축복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 정죄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을 언도받고 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은 태어나자마자 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뭣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래요. 지지고 볶고 막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뭘 향하여 달려가는지 똑같이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니까. 여기서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니까. 그리 가면 멸망길입니다. 그리 가면 재앙당합니다. 거기 가면 완전히 건 구렁텅입니다.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유턴하세요. 유턴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마냥으로 사람들 만나서 희낙낙거리고, 그렇죠. 사람들 흉도 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라고 우리 가정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무너진 가정을 살려내라. 하나님 모르고 계속 무너져가는 저 인생에게 답을 주라. 이걸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임의로 결정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부모님을 살리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살리면 되는 거고, 가문을 살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배우자, 그죠? 친구, 모든 만남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내가 마음껏 할래요. 싫으면 내가 굿바이 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면 사귀자, 결혼하자, 이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정리해야 되거든. 뭘 생각하면서 미래를 두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바로 박살내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야 되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을 아담의 후손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와가지고는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도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올 자가 누구냐?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어떻게 올 건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와갖고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영어로 크로시, 강판에다 갈아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판에다 무 갈잖아요, 이렇게. 무 갈죠. 갈아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게 국물이 돼버리거든. 이 크로시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단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판에다 갈아뿌렸습니다. 박살내버렸어요, 완전히. 속이 시원하게 박살냈습니다. 이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에게 잡힌 모든 영혼들이 있어요. 끝까지 복음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를 갈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들 욕하고 막 믿는 사람들을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좀 경계해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지금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이길 자가 있나요? 하나님하고 싸움 붙으면 여러분 100점 100패 당합니다.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누구를 보내기로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래요. 반드시 수천여의 몸을 통해서 보낼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 반드시 와서 죽어줘야 돼.
피 흘리는 방법.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 말씀은 이분이 뭘로? 악의 모습으로 올 것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땅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태어날 것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와가지고 약속대로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요.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누구다? 1장 20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끝을 냈거든.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완전 사실적이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런 답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아나심.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은 2022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생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없는 것을 있게 만든 창조하는 거거든요. 재창조라 재창조. 자, 이 세상에 수억의 인간들이 살다가 돌아갔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죽습니다. 죄값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한번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버리는 그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참 내가 가끔씩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설법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확실히 나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그런 보도 나지요. 어디 절간에서 뭐가 발견됐다. 부처님의 뭐가 발견됐다? 사리가 발견됐다 소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리.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석가모니는 부활했다, 부활하지 못했다. 부활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 마호메트도 어떻게? 시체가 있었거든. 확실히? 근데 예수님은 시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빈 무덤. 분명히 무덤가에 안치시켰는데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뭐에 대한 증거냐?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복음이라니까. 나는 그래 이 종교인들이 많은 가만 들어보면은 너무나 확인되는 거라. 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 오히려 그것이 뭐가? 사리가 발견되면 그것도 확실히 죄인이 틀림없는 죄인이 맞았구나. 죄값으로 죽었구나. 영원한 지옥 떨어졌구나. 이거 확인돼 본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답을 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뭘 쳐다보죠? 거울 쳐다볼 겁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아예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24시 시간 나면 거울 쳐다보죠. 왜 쳐다보죠? 왜 쳐다봐? 우리 소라 씨 왜 거울 쳐다봐? 너무 이쁜 모습이 살아있는가 싶어서 거울 보나요? 아니죠. 뭐가 묻었는가 싶어서 뭐예요? 순간순간 쳐다보는 거거든. 순간 쳐다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볼 때마다 아마 2% 아쉬움이 항상 느껴질 거예요. 이 부분만 조금 더 멋있게 좀 창조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이건 실패작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자, 완성품으로 보입니까? 불량품으로 보입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예? 어떻게 보여요? 자, 완성품으로 보여요? 불량품으로 보여요? 실패작으로 보입니까? 완전히 성공작으로 보입니까? 이 모습은 실패작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은 완전 걸작품, 마스터피스, 완전 걸작품으로 창조했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두 성을 가진 분명한 존재를 창조했어요. 그럼 28절에 이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뭘 준 거예요? 약속을 하나 줬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뭐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그 약속을 뭐합니까? 불순종했어요. 약속을 깼다 이 말입니다. 왜 깼습니까?
영적 존재 사탄의 신방을 받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우리 인생의 삶에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계속 이 불협화음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습니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범죄하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왔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나무 밑에 숨었으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핑계 댔어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따먹었다고 하고 불렀으면 왜 따먹었냐? 저 뱀이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책임 전가하려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려고 합니다. 자기가 죄졌으면 내가 죄졌습니다. 당당히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버리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계속 엎친 데 겹친 게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둑이 뭐가 되는 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수습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버려요. 뉴스에 보니까 저기 어디에서 그 살인사건이 난 거 있죠? 어디죠? 계곡 살인사건. 범인 잡혔더만.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4년 동안 숨어 다닌다 할지라도 4년입니까? 4개월입니까? 4년 동안 4개월 4개월 동안 숨어 다니는데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죄짓고는 못 삽니다. 반드시 완전 범죄 있을 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뭐 해버려요? 신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죄인입니다.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던 걸 해주거든요. 하나님 막바로 뭐합니까? 핑계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바로 그냥 물어보지 않고 바로 답을 줬어요. 알았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줘가지고 뭐 해줄게? 뱀의 후손, 너를 속였던 원수를 박살내줄게. 뭘 쳐다봐라? 여자의 후손을 쳐다봐라. 이게 구약입니다. 바라보고 구원받습니다. 신약은 이분이 왔잖아요. 오신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건 예언된 사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은 뭐를 상해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텔레스 다 이루었다. 값을 완전히 뭐 해버렸다. 다 치버려버렸다. 그 사실만 인정하고 뭐 예수 영접하면 그대로 내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되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겠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계속 성경대로 말씀하거든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 들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 약속으로 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한 명도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사람이 없다니까. 부활은 예수 부활은 둘째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때 일어난 사건, 실제 사건이에요. 신화가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유다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살았었던 인물이에요.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 틀림없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또 누가 있냐 세 번째 증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증인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베드로한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 형제에게 보이고 또 엠마오의 도상을 한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주님이 성경대로 예언했던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 듣는데도 안 믿어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기다 우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결론 내야 됩니다. 증인들이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도 의심 많은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어디 창자국 거기에 손 놓고 십자가에 손 발 못 박힌 그걸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살았다는 건 못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고 뭐랍니까? 도마야 이리 와봐라. 손 내밀어봐라. 이 만져봐라. 이 만져봐라. 도마가 뭐랍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셔요. 그런데 벌써 이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방해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만일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은 입장이 곤란해진 거라.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을 유포시켰다니까. 첫째 뭐냐 하면은 거짓설을 세 개. 첫째가 뭐냐? 도난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안치시켰는데 제자들이 와 훔쳐갔다. 이 소문을 퍼뜨렸다니까. 자, 훔쳐갔단 말은 시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야.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갖고 너무 보고 싶어 하니 되다 보니까 헛것을 저들이 봤다. 환상설. 본자가 있다 없다. 본자가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해본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야, 우리가 보니까 덜 죽였다. 덜 죽여. 이게 기절설. 덜 죽였나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로 뼈도 꺾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으면 뼈 꺾질 않아요. 나머지 그 강도들은 뼈를 꺾었거든. 살아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고 무덤에 안치했잖아요. 덜 죽였구나. 기절설. 이게 다 살아났다는 사실 입증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돈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것까지도 뭔가 완전히 소문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62절, 66절에.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9절에서 14절. 9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활을 처음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그 밑에 쭉 소개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자, 귀신에게 7마리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굉장히 시달렸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 만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해방받았거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생각하면서 제자들도 무덤에 안 갔다니까. 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 믿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가장 무덤가에,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똑같이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계속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갔는데 그 중심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가장 먼저 자기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가장 먼저 안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정말 물건들이에요. 물건들. 무슨 말이냐? 정말로 여자분들이 은혜 받으면 아무도 못 말해요. 여자분들은 뭐가 많아요? 눈물이 많거든. 남자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울어 그냥. 조금만 슬픈 이야기 들으면 울어버리고 너무 기쁘면 또 감기에 눈물 흘리고 조금 막 너무 안 된 소식 들으면 너무 또 마음이 아파서 막 울고 드라마 보다가 눈물 질질 흘리고 예? 무슨 뭐 보다가 눈물 질리고 조금만 사건 눈물 질질 흘린다니까. 이런 심령 속에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들로 인해서 사실 뭐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사실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정말 뭐 해야 돼요? 받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분이세요? 존경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시라니까. 축복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아니면 안 돌아가 집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목사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는데요. 아니요, 안 돌아갑니다. 밥을 먹더라도 마찬가지. 뭐든지 여자분이 딱 만일에 집에 딱 비잖아요. 딱 그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프면 안 돼. 안 아프도록 잘 미리 누워야 돼요. 잘 주물러주고 잘 섬겨주고 잘 사랑해주세요. 문대주고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합니까? 빨리 이것을 제자들에 가서 알려라. 그 마리아가 여기 보세요. 자,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일도 너무 예수님을 잃고 나서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나한테 한번 보여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참 바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본 것이 많아요? 못 본 것이 더 많아요? 못 본 것이 더 많아요. 내가 가본 것보다 못 가본 것이 더 많다니까. 그래, 대부분 나는 과학을 믿습니다. 나는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학은 어디야? 철학 안에. 철학은 신학 안에 있는 건데. 자, 과학이 지금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거든요. 과학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신학은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로 나는 증명되지 않는 것을 안 믿습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여기 보세요. 12절에도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그 인물이 나와 있는데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다시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라옵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뭐 해야 되냐면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인간적으로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겠구나. 그게 기도가 될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들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이유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 치고 지금까지 부활한 적이 없거든. 당연히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머리로 믿으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건 불가능한 것으로 배웠어요. 당연하죠. 셋째,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12 제자도 믿지는 않았다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1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그들을 막 꾸중하잖아. 믿음 없는 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믿음 없는 거.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불신앙, 저들의 완악함이라 그랬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거라.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인정을 안 해. 그게 고집이거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만남을 가질 때 생각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생각을 열어놓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복음 전달할 수 없어요. 상대가 어떤 생각 갖고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 틀린 생각 얼마나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몇 번을 내가 너희한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마음속에 잡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신자, 전도 대상자 놓고 이러면 오늘 안 왔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시간표 됩니다. 참 나는 우리 민희를 보면서 뭘 느끼냐, 그걸 많이 느껴요. 참 저 친구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덩어리라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복음 받고 돌아오고, 복음 받고. 그러면 뭘 막는? 전도는 뭐 재앙을 막는 거거든요. 미리 일어날 재앙을 미리 카트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를 뭐 카트시키는 거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죠. 시간 계속 가다 보면 난 좀 확인한다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이 언제 멈추냐? 여러분 한참 지나가면서 점검해 보세요. 아,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야, 이게 끊어져 버렸구나. 딱 확인된다니까. 놀란 일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이거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대상자들, 내가 받은 복음 뭐야?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세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은 반드시 믿고 증거돼야 할 이 사건입니다. 왜?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영육이 죽고 사는 문제, 가정 가문이 재앙을 당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완전히 결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믿어야 되고 증거돼야 할 사건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말해주라? 복음을 말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24장 13절 30절 기존 신자를 깨우치라. 깨우치라. 예수기 3장 18절 21절에 만일에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핏값을 너한테 산다. 네게도 찾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자, 17절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원증 날 것이라. 여러분 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뭐 병원에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 큰 문제, 마음의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문제 이건 의사가요 진단을 못해요. 신경과 의사들이 물이 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신병원이 많거든요. 한 40개 정도가 큰 정신병원이 있는데 의사들이 다 돌아가서 다 병을 내놨다 그러잖아요. 정신병원 나라에서 돈을 대주거든요. 자기들이 돈대. 왜? 날마다 돈 사람 쳐다보니까 이게 말짱한 사람 쳐다봐도 신경 쓸 판인데 날마다 돈 사람 쳐다보니까 이게 의사가 돈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이거 답가진 자가 아니면 절대 정신병원은 못 합니다. 사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들어가면 치료돼요. 우울증 끝나고 조울증 끝나고 공황장 끝나고 할렐루야. 정신문제 완전 끝나본다니까. 뭐 해보면 돼요? 확인해 보면 돼요.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놔두지 마세요. 자,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놔두면 언제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항상 끝나고 나면 복음 전해줄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 인하대학 학생들 그런 애들 많아요. 극단적인 선택한 아이들 많거든. 목사님 내 친구였는데 말해줬는데 말까 계속 망설이다 돼버렸어요. 장하다. 혹시 그런 내가 직접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없으면 데리고 오면 돼요. 교회를 데리고 와도 되고 목사님 나한테 연결시키고 사모님 연결시키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다 계시잖아요.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 주의 말씀을 전파할세.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말씀을 전달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를 줘가지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벌려? 내가 벌려요. 책임은 누가? 하나님 져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일 벌리면 책임 누가 져요? 부모님가 책임진다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그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건드려 보는 거라. 그런데 책임은 하나님이 져요. 내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하나님 떨어지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워줘요.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은 그 말을 하나님 성취시켜 준다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한 영혼의 가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이 한 영혼은 천하, 한 나라가 안 바꾼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정말 그런 분이셨군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런 분이셨군요. 쳐다보시는 사람 축복하시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언약, 어린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해버린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간의 죄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사망의 세력을 폐해버렸고 지옥의 권세를 폐해버렸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만나는 길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있던 희장이 위에서부터 하늘로 예수 밑으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뭘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개인 예배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는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고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말세의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주님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오신 분들, 그렇죠? 또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인공으로, 자, 부활제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뭐하라고? 회복하라고 준 거거든요. 부활의 신앙.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던 거, 내가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붙잡고 뭐 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부활의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안 된다고 했던 거, 내가 틀을 갖고 있었던 거 완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삶에서 풍성히 누름으로 모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몰라 방황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